근래에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돼서 힘들지 않느냐, 수고가 많으시다, 자재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괜찮으냐, 그리고 은행 이자가 점점 올라간다는데 괜찮은 거냐 이런 이제 걱정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다들 무척이나 부러워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감당하신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힘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특권이고 그리고 복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당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기도 이제 9일째, 특별 새벽기도의 9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스가랴 6장의 말씀은 이방인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과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들이 구약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약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삼으신 거죠.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태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의 죄를 짓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이 이방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이다라는 그런 관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양면으로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의 빛이, 또 구원의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 6장에는 이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심판의 측면과 이방인의 구원의 측면이 나란히 같이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이 네 병거의 환상과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대관식 환상은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진 하나의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병거의 환상은요,
우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총 3단계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심판을 준비하는 단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은 1절의 환상에 등장하는 병거가 있습니다. 4병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병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거나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특별히 그 예언서나 계시록에 보게 되면 병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일단 병거가 나오면 이 병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다, 징계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거의 용도가 뭐예요, 여러분? 전쟁 도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차입니다. 탱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병거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구리산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리는 단단한 금속이지 않습니까? 이 구리산은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심판,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구리산에서 병거들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이방 백성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그리고 이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 병거와 같은 심판의 도구와 방법을 보내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구리산에서 병거가 나왔다, 이런 뜻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병거와 말은 일반적으로 천사의 활동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움직여서 역사를 움직이고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직접적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 심판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간접적인 방법은 다른 나라의 세력을 격동시키셔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로마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자 바벨론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나중에 메데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메데와 파사는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페르시아는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이방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심판받는 그러한 심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제국들로 인해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 역사와 성경 역사를 구분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4병거는요,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말들의 색깔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세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 이방의 원수들을 제압할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과 질병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흰 말은 평화로운 방법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롱지고 건장한 말은 강력한 통치와 그 방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바로 이 말들의 색깔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죄와 악으로 가득한 나라와 운명 그리고 문명들 그리고 그 사회를 심판하실 때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전쟁으로, 어떨 때는 기근으로, 어떨 때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로, 어떨 때는 독재와 같은 강력한 통치로 하나님은 한 세력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다른 세력을 세우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이 걸어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병거와 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접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준비된 간접적인 심판의 도구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나라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렇게 헬기나 자동차를 타고 움직일 때 항상 그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에게 이 손에 가방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핵가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아니면 외국에 있든 지방에 있든 간에 나라에 긴급한 일이 생길 때 바로 그 핵가방을 가지고 핵무기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그 핵가방인 거예요. 핵풋볼이라고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가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준비는 이미 그 가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방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심판할 준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말들이 이 병거에 메어져서 지금 뛰쳐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심판을 진행하는 단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말들이 달려나갑니다. 검은 말은 북쪽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으로, 아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북쪽은 바벨론, 그리고 남쪽은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애굽, 그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절대적인 국력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좌우하는, 전 세계의 힘을 좌우하는 큰 권세를 가진 나라들이 한 서너 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는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을 벌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심판의 도구들이 부지런히 심판의 대상을 찾으러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와 또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금 심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세는요, 세상의 그 어떤 나라의 권세보다도 놀랍고 강력합니다. 마치 지금 병거들이 동서남북으로 마구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는요,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없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당당하며 또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했다. 옛날 성경에 보면 시원케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쉬게 했다는 말은 만족해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북쪽의 원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북쪽 바벨론 이야기지만 보다 넓게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심판과 징계를 받아 무너졌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쉬게 되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만족해 되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용서된다든지 죄가 심판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일, 그분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이고요. 아니면 죄로 물든 세상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만족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심판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만족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력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전쟁의 도구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과 심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자리이고 구원의 영광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